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반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직장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살 수도 있고 슬프게 살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불행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사람을 만날 때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선한 사람 만나야 될 것이며 유익한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압니다. 한 사람의 만남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영생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 신중히 만나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만나고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귀한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렸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 사람은 둘이 친구가 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서로를 위해서 보살펴주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생명까지 사랑하는 좋은 우정의 관계를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과연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가? 우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본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예요. 고부간의 갈등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생각하죠. 항상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고 룻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섬길까 공경할까 섬긴 사람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복된 가문을 이루게 되는 복된 여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보면 좋은 부부관계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는 유대 사람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로마인들 위에는 다 나가라 해서 추방령이 내렸어요. 그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고린도로 온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여인이에요. 그래서 안 나갈 수 있지만은 안 나가게 되면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가요. 따라가서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고 또한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색 하나도 안 합니다. 함께 부부가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부부가 이들 부부예요.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때 헌신했던 사람, 얼마나 헌신을 잘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됐을 때에 다 짐 정리하고 에베소로 가 섬긴 사람이 이 사람들. 그래도 두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난의 때도 힘들 때도 함께하는 부부. 그래서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도 대단한 만남이죠.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선택하면서 이는 내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과 같이 귀하게 평생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끌어주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았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인데 진짜로 낳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부자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주 안에서 귀한 만남,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과 운명이 변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많이 썼던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은 쓸모 있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노예를 사용해 너는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 쓸모 있는 사람 되라, 유익한 사람 되라,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하는 뜻에서 노예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이 붙여준 자기 이름대로 산 것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 그는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 생활이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면요, 잡히게 되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노예들에게 제일 큰 죄는 도망하는 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동한 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사람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져간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인 빌레몬에게 너는 유용한 사람 되라, 꼭 필요한 사람 되라, 도움되는 사람이 되라, 쓸모있는 사람 되라고 했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다 얘기를 들어보고 전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물론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익한 사람, 이 사람 변하게 됐죠. 누구를 만나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 변했어요. 이 사람이 빌레몬이 도망해서 어디로 갔냐?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새롭게 살겠다 했는데 살 수가 없었죠, 노예 신분으로. 그래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감옥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중한 죄는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경한 죄도 아닌 것 같고 중간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고 한 방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빌레몬에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도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과 빌레몬은 굉장히 잘하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고 노예도 많은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 집에서 나온 이 사람 바로 오네시모.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남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오네시모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의 종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한탄하며 탄식하며 지냈을 거예요. 절망하며. 왜냐하면 로마 감옥은요, 우리나라 감옥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감옥, 옛날 감옥을 보면 그냥 평지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로마는 중환주인들은 다 지하로 묻어놨어요. 지하 1층, 2층. 근데 그 옆에를 보면 항상 하수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홍수가 많이 오고 만조가 차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2층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지하 2층.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우리는 그 사람 살려내도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냥 놔둬요. 죽으면 죽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늘 불안하게 살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골병이 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 도둑질한 사람만 들어옵니까? 강도한 사람도 들어오고 살인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나쁜 지수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남을 해치고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법에 걸리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마 더 무익한 사람이 되고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듣지 않았다면 100번 만나도 소용없어요. 100년을 만나도 소용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전했을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죄라는 얘기예요. 해방되는 것. 또 한 가지 사도 바울 말한 것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영생.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핵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영생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다. 나도 사랑했고 너도 사랑하고 죄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그분을 믿으면 뭡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는 방법은 믿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다. 이 사람이 왜 감옥에 왔습니까? 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까? 줄이고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그리웠고 나가서 멋지게 노예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감옥에 왔잖아요. 살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늘 배고프고 굶주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식을 먹으면 만족함을 통해서 배고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전했겠죠.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 생명의 떡,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빛이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듣고 의심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죄짓고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새롭게 살 수 있을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된 걸 알았어요. 너무나 기뻐서 이걸 주인에게 알리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한 사람 변화시켰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도망 나온 노예다. 너희 종이었다. 너에게는 무익한 사람이 되었으나 이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그를 보낼 때에 너는 잘 받아들여라. 너희 목회에 너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도움의 사람이 될 것이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죄인도 변화받을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에서 미워하는 사람에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변화시켜요. 교회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무능한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원수를 맺고 복수하는 사람에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전에는 세상을 향하던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 사람들 제대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무명에서 유명으로 변화시켜주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했겠죠. 나도 옛날에는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죄인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교인들의 원수였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나를 아무 값 없이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을 사도로 삼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렸으니 너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다. 그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감옥에 있던 무익한 사람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유익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라는 분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평양 사람들은 이 사람 아는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김익두가 빠지지 않아요.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만나면 무조건 시비 걸고 때리니까 행패를 부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흥사가 되어서 서울, 경기도 지방을 주로 다니다가 딱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땅끝이 어딘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제주도예요. 제주도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부흥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제주도 첫 번째 교회 성내교회예요. 우리 기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나머지 예장 사람들이 성내교회를 못 가져가니까 당회록하고 못 가져가니까 옆에 세웠는데 성안교회라고 줬어요. 성안. 성내나 성안이나 똑같지요? 내나 아니나. 그지요? 근데 우리 기장교회가 지금도 우뚝 서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하니까 제주도가 변한 거예요. 복음을 믿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즉각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변하는 사람도 있으며 아주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그 모습 닮아서 성숙하라, 거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많아져요. 건강은 좀 나빠져도 현명해져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시간이 질수록 우리 몸은 쇠퇴하지만 신앙은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가져야 많은 사람이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 왜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옥중에 낳은 아들이라죠. 아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뻘 되는 사람. 디모데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빌레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5가지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5가지 모습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들, 딸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네게 간구하노라. 자, 갇힌 중에서, 죄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아까 이게 디모데 만나서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 해서 아들같이 사용하면서 귀중한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이 죄인에게 아들이라 표현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일을 맡기려고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다. 너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데려다 써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누굽니까? 세상 사람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 교회에 쓸모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세번역을 보니까 심장이라고, 심장. 여러분, 심장 뛰지요? 근데 이 뛰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오늘 밤 죽는 겁니다. 간장, 신장, 다른 장기는 아파요. 아파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약으로. 근데 심장 갑자기 멈추면 치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몸을 움직이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심장이 제일 중요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감옥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심장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옥중 생활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옥중에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사람, 나와 같이 똑같이 복음 전할 사람 누군가? 오네시모예요. 심장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가정의 심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심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든든해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뛸 수 있는 사람,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심장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섬김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섬긴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럼 네가 섬긴 게 누구예요?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열심히 섬겼어요. 어떻게 주인과 똑같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빌레몬도 바울을 섬겼고 지금 감옥에서 누가 섬겨요? 오네시모가 섬겼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을 섬긴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헌신했던 이 사람, 바울 아버지같이 여기고 섬기고 헌신했던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섬길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받는 형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요, 노예예요. 죄인에 대해서 감옥에 와도 종노예요. 신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가 새롭게 되어내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보낼 때 너도 종 노예로 섬기지 여기지 말고 내 대신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랑받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여러분 앞으로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11절에 있는 대로 유익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저 세상 속에서 없어지고 미움받고 천대받을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출소하기 가까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지요? 내가 네게 보내노니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형벌을 다 하고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보내는 게 낫겠다. 근데 대단한 것은요, 빌레몬이 이 죄 많은 사람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유익한 사람이에요.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도 너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이제는 죄인이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전에 불러주셔서 이 무더위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익한 사람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배웠습니다. 이 모습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신복이 되고 심장 같은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형제자매가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